네가 가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일만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사탄들이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일어나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 소명 무엇인지 하나님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꿈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전능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으로 저희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저희를 매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리며 주님께 참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크나큰 사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족은 통곡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으며 한 줄기 남아있던 희망마저 절망과 좌기감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증오가 증가되고 이 틈을 타 악한 영들은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로의 손길을 피해자 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주님 자비의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틈을 타 역사하는 사단에게 넘어가 이 모든 재앙이 결국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함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불신하고 악한 생각과 말을 일삼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입어 참된 은혜와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의 초점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저희들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임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저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으로 참된 경건한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더욱더 강력히 세워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와 신령의 감동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노라고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부활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모아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침례신학대학교 성교학 교수로 역임을 하고 계시고 침례교 세계성교훈련원 WMTC 원장님이신 최원진 교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변화받은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최원진 교수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WMTC 훈련원 원장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과장으로 신학생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경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이 교회 다니진 않지만 조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조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반갑지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죠? 목사님 안 계셔서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전에 한번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대표 기도 하시던 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총 476명이 세월과 함께 침몰이 됐고 그 중에 174명이 구조가 됐고 사망자가 52명, 현재 250명이 아직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산 기독교회 통계를 보니까 안산에 있는 23개 교회의 학생들 53명이 실종이 되었고 한 명은 사망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명의 생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능력으로 정말 아직까지도 생존자가 있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조차도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으니까 우리가 참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가족들, 그 사망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유족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도가 마쳐지면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로 이렇게 또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지금 잠겨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생존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잠들자가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한 가족들의 또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들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부활의 기쁨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은 생명들을 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망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합니다. 또 이게 생존자들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죄책감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합니다.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습니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함께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년 고난주간이 올 때까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정작 그 부활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만약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까지도 확증해주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 회개가 없는 구원, 주님의 주되심이 아닌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던 버네퍼도 기독교가 값싼 은혜와 회개 없는 용서만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공적인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개인적인 신앙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헬레니즘적 사고의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번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만 했지 정작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도 그들의 필요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뇌가 거치 속에서 숨어 사는 것처럼 조용히 커다란 대형기에 와서 숨어서 쉽게 신앙생활하며 뇌고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는 자신이 속한 교회가 지금 옳고 편한 곳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지금 여기 주의자들만 교회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국 갤럽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교인의 3.2%가 교회를 중복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이 교회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로, 그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찬양이 좋은 다른 교회로 나가는 이른바 신유목 교회 교인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음에 무선통신이 발달하면서 DMB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면서 그리고 광케블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대형교회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사역개발에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감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의 기독교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며 불안한 패러독스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대교회는 깊이가 없는 영성만을 강조하거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종교 현상만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믿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이 세상에 횡배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한국 사회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은 여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좋고 당장 나에게 편하고 그리고 내 입맛에 탄 그것이 진리로 간주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지금 전국의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렸고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365일 24시간 주님의 부활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부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71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3분의 2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23억의 인구 가운데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잡아야 7에서 8억, 어떤 학자들은 2억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만약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는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것 말고 주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구별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좀 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안 믿는 영혼들에게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안주하고 있을 뿐 컴포트 존에 그냥 안주하고 있을 뿐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 말씀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처음에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철저히 증거를 포착해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야만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도마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도마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 손과 그러기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도마의 눈이 열렸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은 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대형 침례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떠나는데 아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해결받고 떠날 때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리를 갈구하셔야 됩니다. 또 많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최후 만찬의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갈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렸고 완전히 변화된 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이라는 만큼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기적은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도마가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형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찾아나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도마처럼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드린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고서 믿는 것은 별것 아니고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중시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체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씩 둘씩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분명하게 내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도마는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날마다 부활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부활을 확증했다라고 수없이 많이 전해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주일날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삶들을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만을 믿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지식과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거울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 것만을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믿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더니 제 믿음은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절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지만 아버지가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내셨고 할아버지는 그 모든 재산들을 술과 다른 것들로 다 방탕하게 쓰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 10원이 한 푼 없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 집에 쌀이 없어서 어린 시절에 저는 치약을 많이 빨아먹고 자랐습니다. 쌀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럭키세븐 치약은 집에 있어서 항상 그 럭키세븐 치약을 빨아먹으면 속이 화해지면서 한동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나중에 크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교회사를 공부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회복지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겠습니다. 고아원 가겠습니다. 양로원 가겠습니다. 근데 선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소명을 하나님께 버티다가 저희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250만 원의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이집트에 가서 스핑크스 피라미드도 못 보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슬럼가에서만 살아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니까 250만 원 좀 챙겨주십시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250만 원을 기도했는데 2주일이 지난 이후에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25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친구도 아니고 믿지 않는 친구가 제가 만도 하지 않았는데 25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250만 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작년 여름에 제가 선교훈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교훈련원의 숙소들이 너무나도 지금 20년 되다 보니까 낡아서 선교사님들의 침대를 바꿔주고 가구를 바꿔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작 2주 전에 우리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께 후원 요청서를 보내고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침대를 좀 갈아주기로 합니다. 좀 한번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질 거라는 보장도 없이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경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이후까지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1,300만 원의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확신합니다. 250만 원, 1,300만 원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만약 지금 제가 200억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까? 제 대답은 I'm not sure입니다. 왜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받아본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제 경험과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00억이 아니라 2조 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라고 자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잣대로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뇌거치 성도가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드런너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은 제가 미국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젊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던 당시에 28살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30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만 하는 것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서 따라다녔던 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진정한 제자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고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있습니다. 매일 93.3만 청취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자입니다. 누가 봐도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분과의 친밀감으로 오해합니다. 그저 단순한 열정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팬과 같은 사람은 주님을 알지만 그분을 정말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중심에는, 복음의 중심에는 믿는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진짜로 따라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복음서를 잘 연구해보면 믿으라라는 말씀보다 따르라라는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듣고 배워서 지식을 쌓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듣고 배워서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히고 필이 갑니다. 필이 꽂히고 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서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수없이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은 저 멀리인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 준비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이 지역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지금은 현실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요. 아니면 취업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들 대면서 지금 당장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를 위안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만 뒤로 밀어놨을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편해지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들 여러분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중에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경제인이 나올 수도 있고,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결혼해가지고 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일날 그냥 교회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세상이 썩었고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변하면, 나부터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변하고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이 교회가 변하고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더 많은 AD 52년에 인도의 에데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에 첸나이 뒷동산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정말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리를 갈구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키워서 결국에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이곳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곳에서 말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변화되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도마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중에 그저 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이 대형 침례교회에서, 이 대형 침례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 도마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형신예계의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쇠로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도마처럼 온전히 변화된 제자가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분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이 대형 진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으로 아버지 주일날만 와서 잠깐 동안 예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은혜들이 우리가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모가 변화돼서 정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광스러운 순교로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이 대형 침례교의 모든 청년들이 이곳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 대전 쪽을 변화시키며 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상으로 성령과 빛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부활절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헌신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자신의 방주가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배점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우스 찬양팀의 찬양은 1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디디아 홍보팀이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리고 함께 여디디아를 홍보해 나갈 수 있는 홍보팀원으로 봉사하실 분, 헌신하실 분들은 최재성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디디아 예배가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서 여러분께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디디아 또는 대흥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반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하 상담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희망하는 여디디아 지체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열려있는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모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캡틴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을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나가실 때 우리 임원들이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나가시면서 달걀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잘하고 계시죠? 모두 가지고 계시죠? 다음번에 제가 한번 위로 들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캡틴님들과 각 방주에서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주 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방주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편성 받으시면 되겠습니다.